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가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기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아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을 논하고 또 상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에 하나님 나라의 이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영광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7절, 1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사도 요한과 작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먼저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무엇이냐? 계시록에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선택, 곧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함의 부르심을 입고 인침을 받은 그들의 정체는 뭐냐? 그 정체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 흰옷 입은 무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고 준비하신 종들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4절에 보면 내가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갑종나무에 부을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를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한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이러한 말씀들로 볼 때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선택, 곧 부르심인데 그들의 행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4장 1절에서 보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예수님과 함께 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을 분명 구원받은 백성, 흰옷 입은 무리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0장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 종 선지자, 그들이 주는 작은 책, 그 책으로 계시록을 열어놨는데 그 책은 구원받은 성도, 흰옷 입은 백성, 또 특별히 구별하신 종들 14만 4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책을 덮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방하지 말라. 그런데 그 책을, 그 종들을 대표하는 사도 요한이 받아 먹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갖다 먹어라. 말씀의
이제 그 내용의 그 비밀을 보면 이 계시록을 우리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지금 사역을 하는 종들도 계시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난 후에 다시 예언하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 그 사명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그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입에 쓰게 되리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일생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종들답게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14장에서 예수님과 같이 시온상에 섰다고 한 13만 4천의 무리들은 무슨 하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자로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을 부르심을 입은 바로 인침을 받은 자들, 그들은 사명자로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 그들은 바로 알곡과 알곡의 씨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14만 4천의 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벨은 자기 형인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고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을 아벨 대신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셋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인같이 생명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것으로서 알곡은 새 생명의 종자로 그 열매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종자로서 그 종자가 같습니다. 그러나 알곡의 종자에도 아벨은 죽고 셋의 새 생명의 종자가 다시 태어난 것은 진짜 새 생명의 알곡이 되려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고난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곡의 곡식을 가려내려면 까부릅니다. 그런데 이 까부르는 것은 고난인데 마지막 때에는 예배에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데 알곡의 새 생명의 씨앗은 창고에 쭉정이는 모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곡은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가?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 흰옷 입은 무리로서 언제나 그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일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알곡인 새 생명의 씨앗으로서 종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증인인데 이 두 증인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곧 사도들인 주님의 종들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증인이 누구냐? 의견들이 분분한데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증인이 되는 것이며 그 증인의 구체적인 증인들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며 그 증인의 구체적인 증인들은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의 전도사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은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70인의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데 이 원리가 바로 계시록의 14만 4천의 인친자들을 선택해서 둘씩 짝을 지어 전 세계에 보내신 것입니다. 12제자의 택함을 입은 주님의 종들과 권받은 무리 중에서 인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2제자들, 사도들, 주님의 종들, 70인의 권받은 백성, 신혼 입은 무리, 인친자들, 이 사람들을 전도자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느니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하십니다. 선지자 종들.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보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선지자로서는 요한이 마지막으로 온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더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세상의 큰 자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는 예수께서 묻자와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느냐. 엘리야가 왔을 때 구약시대에는 엘리야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와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신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받들어 감당하는 증인은 사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이며 또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택함을 입은 자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 이들은 주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은 성도들 중에서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면 증인이라고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증인들이 인을 맞았다고 했는데 이 인을 맞은 자들은 이미 인을 쳤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침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구원의 인은 성령으로 보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인은 그 성령의 보증으로 치는 인으로서 구원의 백성, 흰옷 입은 자의 심령 속에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 속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열기서 7장 2절 4절에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이 말씀에서 보면 이는 구원의 인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하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친자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친자 아들에게 구원권과 심판권을 주신 것으로 볼 때 인침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심판권과 그리고 11장의 두 증인으로 이어지는 12장, 13장, 14장까지 짐승과 14만 4천으로 여기까지 연계성이 없으면 계시록은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와 예비처인데 특별히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의 예비처인데 그 예비처가 바로 어디냐? 말씀하시고 있는 예비처는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연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긴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의 권세입니다. 이기는 자의 권세. 그런데 여자가 낳은 아이 이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아이의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고 했습니다. 또 종들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종들을 지키다가 교회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기시록 14장은 누가복음 4장 2절과 6절로서 마귀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 6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만국, 전 세상의 모든 권세와 다스리는 영광을 주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당한 마귀는 이것을 이제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훗날에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로부터 이러한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모든 자들을 거짓으로 속이며 미혹하여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께 대적을 할 때 이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그 윗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힘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까 짐승이 용에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바로 성도들과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또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용의 권세를 받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성도들로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짐승은 세상에 악한 자, 마지막 때에는 이들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로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리와 대적을 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하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서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도 먹고 사는 문제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이 문제에서 세상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계서 16장 2절에 보면 셋째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엄청난 그러한 일이, 파상풍보다 더 독한, 한 번 생기면 평생 낫지 않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부스럼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서 8절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히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던 자로 더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 천사들이 말을 펼쳐놓은 것으로서 계시록 18장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의 말씀에 보니까 배의 상고들이 사치와 향락의 도시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지니까 내 물건을 팔 데가 없다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마지막 때 부패와 타락은 8가지 기준으로 되는데 그 8가지 기준을 보니까 첫 번째 먹고, 두 번째 마시고, 세 번째 장가하고, 네 번째 시집가고, 다섯 번째 사고, 여섯 번째 팔고, 일곱 번째 심고, 여덟 번째 집 짓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육신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신의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생활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살 때도 이 물건을 다스리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야 할 텐데 하는 이러한 영적인 의식을 가지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삶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힘껏 집 짓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은 그렇게 하더라도 정신적인 영적인 삶은 항상 거기에서 벗어나 오직 내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 오시면 그것이 내 개인적인 삶의 종말이며 휴거이며 주임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름 준비를 다하며 신부단장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 다 맡기고 드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이제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